네, 할렐루야.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최근 SNS 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한 분이 계신데 저희 종교 아니고 다른 종교 우리 불교의 혜민 스님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혜민 스님은 뭘로 유명하냐면 마음 돌봄, 이 마음을 잘 돌보는 이 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최근에 어떤 말을 해서 논의가 되냐면 사람의 행복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이제 말을 한 것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행복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어때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는 좀 이렇게 큰 논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이게 그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소유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산 밑에 굉장히 큰 집이 있고 또 좋은 차도 있고 또 외국에 또 아파트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루머들이 막 돌면서 나도 저 정도 가지면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는 이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 지탄이 될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 정도 아닌 것 같은지, 참 제가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 불교의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을까? 참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다가 참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혜민 스님을 법정 스님의 그리고 자꾸 스님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무소유를 패러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풀 소유다, 다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패러디하는 그런 단어들까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 소유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시즌이죠? 요즘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캐롤송도 막 많이 흘러나오고 어때요? 거리는 막 굉장히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은근히 우리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이 옷을 사면 행복할 수 있어.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같이 이 화려한 곳을 놀러가면 행복할 거야. 스테이크를 썰어 먹으면 행복할 거야. 이처럼 뭔가 행복하게 지내야 돼, 화려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살며시 흘려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12월 이 대림절 기간은 모두에게 참 행복감을 주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예, 아니요? 어떠세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풀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전 아직 그런데 좀 가져보고 싶어요. 저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무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법정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법정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수도자의 집은 흙과 나무로만 지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흙과 나무로만 지어진 그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무소유하면 행복할까요? 무소유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내 생각엔 무소유파다. 나는 수도자로 무소유파 살겠다. 풀소유파 손 들어봅시다. 나는 풀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다. 감사합니다. 평소 아무도 손 안 드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 크리스마스 때의 이 풍요로운 분위기와는 참 다르게 202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 그 상황은 정말로 삭막하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 부모님과 아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단순 도망자가 아니고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도망입니다. 이 당시의 분위기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빨리 도망쳐. 이 긴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간발의 차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해주어서 간발의 차이로 위험을 피하긴 했지만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정말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평서문으로 적혀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어떤 영상이나 뉴스나 영화로 본다면 정말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정말 잔인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 탑 3 찍을 수 있을 만큼 잔혹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부모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걸 막으려고 뛰어든 부모들을 로마 병사들이 살려줬겠습니까? 엄청난 사륙이 지금 이 지역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 대림절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서 감당한 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무소유냐 풀소유냐, 이 논란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소유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풀소유를 성취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 어느 한쪽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지도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 법정 스님과 같은 청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부터 월급 안 받아, 나 무소유를 살 거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좀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교회에서 저 이제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일도 무소유입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청년부 괜찮을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 풀소유는 가능합니까? 아무리 가져도 이 full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제일 많이 가진 사람 누구죠?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많이 가진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중에 마윈만큼 가진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가지면 더 가진 게 보이고 더 가지면 어때요? 더 가진 것들이 보입니다. 정말로 이 개미 지옥과도 같은 이 인간의 욕망이 풀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상황을 더욱더 비참하게만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무소유도 안 되고 풀소유도 안 되는 못소유들입니다. 못소유. 오늘 본문의 1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아기예요. 지금은 몇 년 후에 좀 컸어요. 예수님 또래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살던 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문제. 예수님 또래 친구가 있다? O, 없다, X. 자, 시작. 예수님 또래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2살 아래로 아이들 전부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살아갔던 그 동네의 어른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몇 년 전 자기 자식들이 다 살육당했어요.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그 동네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그 어른들의 표정은 홀로코스트를 겪고 난 유대인들의 표정, 또는 킬링 필드를 겪고 난 캄보디아 사람들의 표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의 불씨조차 지펴지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소유로 체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느샌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생겨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 두 개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 그냥 그런 거지. 인생 별거 있어? 다 그렇게 사는데 인생 그런 거지 하지 않습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준다고? 공동체가 채워준다고? 날 사랑하심 요거 하면 내 마음이 채워진다고? 인생은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언젠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위로받기를 거절한 마음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해요. 겉으로는 찬양해요. 겉으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위로받기를 거절한 좌절이 숨어 있습니다. 저도요, 처음 사역할 때는 굉장히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바뀌지 않는 이 교육체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도 믿어요. 그런데 그때랑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렸는데 어느 정도 성숙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좌절하기도 했어요. 인간은 그냥 그런 거야. 세상은 그냥 그런 거야. 우리가 하는 것들 그렇고 그런 거야 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이 마음들이 어느샌가 제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의 이 못 소유, cannot have, 이 못 소유는 우리로 하여금요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참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삶의 불씨를
소멸시킵니다. 여러분, 2020년 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소망의 불씨가 사그라져 버릴 대로 사그라져 버린 그 땅에 정말로 표정 없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의 구원과 소망을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로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챌린지 하시면서 내 습관들 중에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딛고 일어서 봐야 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회복돼야 될 부분, 어느샌가 좌절해버려서 그냥 그런 거야 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그냥 가식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 아니요. 예수님은 그냥 글로 써여져 있는 단순한 글귀 아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그 빵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고, 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던 오늘 저녁 붐업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기도함으로 정말 그 묵혀두었던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열어보는 그런 기회를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늘 마음이 내키지만은 않습니다. 늘 열심히 막 나지만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막 그렇게 뜨겁지만도 않습니다. 때때로 하이 앤 로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다른 때 아니고 지금, 너의 감정 의지하지 말고 오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시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는 예수, 날 바라보느니 날 지켜주는 예수, 날 용서하느니,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함께 손들고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좀 표현이 재미있는데 제가 볼 때 진짜 사랑스러워요. 기도를 막 잘하고 있건 막 설교를 잘 듣고 있건 그거 상관없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보다 much more than that, 훨씬 더 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그냥 지금 있는 마음 그대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졸리면 졸려요. 힘들면 힘들어요. 아팠으면 아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용서하심이 필요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저 함께 있길 원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정말로 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 오 주님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인도하소서.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박힘을 거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인도하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대의 은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성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오 이 시간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시간 채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함께 찬양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 놀라워.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하는 이 예수. 하나님,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기 원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앞길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빛과 소금으로 밝게 빛나는 별처럼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